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느 한 곳,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 베이징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초기 조건의 사소한 어떠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즉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놀라운 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를 세상에서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한번 대입해 본다면 그저 이론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작은 일은 작은 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은 결코 큰 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서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큰 일인가요? 작은 일인가요? 너무나 사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당신이 주었던 그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모범 시민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그냥 한번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무엇보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보았더라도 그냥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착하네, 어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은요, 그저 동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데 기어기를 어떤 재벌이었다, 권력가였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이 작은 일이 큰 일로 변화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유월절 며칠을 앞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은 그냥 어떤 절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카운트다운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장소였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르셨고 병행 본문을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리아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여인은 병행 본문을 보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 옥합 한 병을 부었는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만큼의 큰 가격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일꾼의 하루의 일당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이 일꾼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은요, 병행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요,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수치를 드러내므로 어디를 닦았습니까? 발을 닦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발 자체가 이 당시에서 가장 더럽게 여기는 곳이 그 발이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므로 그 여인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발을 닦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잡힐 만한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의 가격을 보고 그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만 이 여인을 비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하는 행동,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그때 그녀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그녀의 그 작은 행동을 유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6절은요, 마리아를 비난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동을 변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행위를 변호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 속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즉 그녀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행위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한 어떤 의미뿐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전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리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는 했지만 그녀가 했던 이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는 스스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드리고 싶었던 것을 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런 행동을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의 이런 행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들려지게 하실 것이며 읽혀지게 하실 것이며 기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나고 높은 그 영광이 그녀의 삶 가운데 더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떤 비싼 값이긴 했지만 이 값이 십자가의 그 영광의 죽음과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값어치인가요? 그 어떤 세상의 값진 것으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죽음을 계산할 수 있으며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런 작은 헌신을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사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것은 정말 오래 기억하지만 작은 것은 금방금방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크다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날 내가 행한 일이 내가 받은 것이 작은 것이라면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정반대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나의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작고 별 볼 일이 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심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심에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 자리에 계셨고 여러분의 수고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면서 결코 그 가격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녀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덮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에 가게 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몽골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갔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굉장히 강했으며 공무원들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서 아무 도움 없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을 세우라는 것은, 무슬림권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만 보였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그 땅에 하나님만 믿고 갔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비자의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무척 괴롭고 아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이 한 기도처소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초심을 잃지 않았니? 네가 처음 품고 있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니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처음 몽골 선교사로 갔을 때는 그저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덮여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더니 그때 자신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별 법안을 만들어 기독교 학교도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로 허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용규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이해와 성품이 선교사님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늘 분주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기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것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언제나 제 마음은 급박하고 계속해서 분주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 간구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함 감정을 내려놓고 내 필요를 내려놓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딱 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 그 자리에 남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안에 남아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사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만으로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그 자리에 머무시고요,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을 때, 중심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을,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오늘 나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사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임동 2030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리고 새롭게 구해야 되는 우리 청년부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